삶이 당신을 더 높은 단계로 부르고 있을 때 나타나는 7가지 신호. 잠깐 멈추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이상한 감각, 그 불편함, 그 낯설. 그건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나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시죠? 갑자기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어지고, 전에는 좋아하던 일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지고, 아무 이유 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불안해합니다. 내가 우울한 건가? 번아웃일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란은 깨달음의 문턱이고 낯설문 성장의 시작이다. 법구경 20장의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낯선 감각,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는 신호예요. 마치 뱀이 허물을 벗기 전 온몸이 불편하듯이,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기 전 몸부림치듯이,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여러분으로 태어나기 직전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이 여러분을 더 높은 단계로 부르고 있을 때 나타나는 7가지 명확한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면 여러분은 불안 대신 확신을 가지고 이 전환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진 않은지 함께 살펴보시죠. 왜 영혼의 성장 신호를 알아차려야 할까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왜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환점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장의 신호는 늘 불편함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편안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올 때 통증이 있듯이 우리 영혼도 성장할 때 일종의 진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통을 문제라고 착각하고 억지로 없애려고 하죠. 진통제를 찾고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을 피하려는 자는 성장을 놓치고 고통의 의미를 아는 자는 깨달음을 얻는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 낯섦, 혼란, 이것은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여러분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돼요. 하지만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익숙한 것들이 갑자기 의미 없어집니다. 전에는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냥 별로예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몇 년 동안 좋아했던 취미가 갑자기 시시하게 느껴지고요. 열심히 모았던 물건들이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고 즐겁게 만나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기력해진 건가?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더 이상 낮은 진동수의 것들에 공명하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갈증은 더 높은 곳을 향하며 낮은 우물은 더 이상 그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성장하면 어릴 적 좋아하던 장난감에 흥미를 잃잖아요. 그게 문제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도 성장하면서 더 이상 피상적인 즐거움, 일시적인 만족, 얕은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요. SNS를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소비로 얻는 기쁨이 예전 같지 않아요. 술자리나 잡담이 피곤하게 느껴지고 의미 없는 일에 시간 쓰는 게 아까워지죠. 이것은 여러분이 더 깊은 의미, 더 진실한 연결, 더 본질적인 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불편하지만 이것은 성장의 가장 확실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망가진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신호,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죠. 외로움, 고독, 적막함을 견디지 못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소음 속에 자신을 묻고 바쁘게 움직여요. 그런데 영혼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이 관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어느 날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괜찮지만 혼자여도 완전히 괜찮은 상태.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 3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홀로 앉아 고요히 하는 자는 스스로를 채우고 무리 속에서 떠드는 자는 스스로를 잃는다. 이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이 좋아져요. 산책하며 생각에 잠기는 게 즐거워지고요. 책을 읽거나 명상하는 시간이 늘어나죠.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외부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던 단계를 벗어나서 내면에서 충만함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의 인정, 관심, 사랑이 없어도 스스로 완전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내가 비어 있다는 느낌이지만 고독은 내가 채워져 있다는 확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후자라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자립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어요. 세 번째 신호,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이 있죠. 배신당한 경험, 실패의 순간, 후회스러운 선택들. 우리는 그 기억들을 꺼내볼 때마다 똑같은 고통을 느끼곤 해요. 마치 녹음기에 저장된 고통을 반복 재생하듯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기억인데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지 않아요. 분노도 원망도 슬픔도 많이 가라앉았죠.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치유된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 사람을 떠올려도 평온해져요. 그럴 수도 있었지 하고 받아들여지고요. 원망보다는 이해가,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서게 됩니다. 그 경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이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서 창조자로 거듭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더 이상 과거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과거의 상처가 가벼워지는 건 여러분이 무뎌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이 그 상처보다 더 크게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상처는 여러분 전체를 덮을 만큼 크지 않아요. 여러분이 더 커졌으니까요. 네 번째 신호, 직관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느껴져.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시나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선택이 맞는지 느낌으로 알게 되고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에너지가 읽히고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감지되는 경험. 이것은 직관력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 3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맑아지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린다. 이를 내면의 눈이 떠진다 한다. 영혼이 성장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건 아니야 하는 내면의 소리가 강해져요. 거짓말이나 가식이 금방 느껴지고요. 꿈이 더 선명하고 상징적이 됩니다. 우연이 잦아지고 싱크로니시티를 자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여러분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생각이 아니라 느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논리로 판단하라고 가르치지만 진정한 지혜는 논리를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직관이 강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우주의 흐름과 더 깊이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에너지와 진실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직관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장 높은 자아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그 소리에 귀 기울일수록 여러분은 더 올바른 길로 안내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 작은 것에서 큰 감동을 느낍니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감동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길을 걷다가 나무를 보고 가슴이 벅차오르거나 새소리를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거나 아이의 웃음소리에 온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이것은 감상적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나고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신호예요. 부처님께서는 능엄경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자에게는 풀잎 하나도 부처요. 돌멩이 하나도 법이다. 모든 것에서 진리를 보는 눈. 이것이 진정한 깨어남이다. 영혼이 성장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이 신성하게 느껴져요. 자연과의 교감이 깊어지고 음악이나 예술에 더 깊이 공명하게 되죠. 그냥 감사하다는 느낌이 자주 들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존재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자극 속에 살면서 둔감해졌어요. 큰 것,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하고 미묘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놓치며 살아가죠. 하지만 진정한 풍요는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무한함을 느낄 수 있는 능력, 평범한 순간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눈, 이것이야말로 영적 성숙의 표시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소한 것들에 감동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표면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존재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저 사람은 좋겠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이에 비해 너무 뒤처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괴롭힌 적 있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죠. SNS는
이 비교를 더욱 심화시켜요. 누군가의 성공, 행복, 아름다움을 보며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비교가 더 이상 의미 없어지는 시기가 와요. 누군가 더 잘 나가도 그냥 그 사람의 길이구나 하고 넘어가고요. 내가 뒤처진 것 같아도 나는 내 속도로 가고 있어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자의 길은 다르고 각자의 때는 다르다. 남의 꽃을 부러워하는 씨앗은 자기 꽃을 피우지 못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남의 성공이 나를 작게 만들지 않아요. 나는 나라는 확신이 생기고요. 경쟁심보다는 협력심이, 질투보다는 응원이 앞서게 됩니다. 내 속도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이 외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기준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더 이상 세상이 정한 성공에 여러분을 끼워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성공을 정의하고 여러분만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교가 사라진 마음은 평화로워요. 그 평화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남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것에 집중하니까요. 7번째 신호. 삶의 목적에 대한 갈망이 커집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의 진짜 의미는 뭘까?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난 걸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나요? 예전에는 돈 벌고 안정되고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하게 돼요. 단순히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의미 있게 살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이 세상에 좋은 흔적을 남기고 싶어지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을 찾는 영혼은 이미 깨어난 영혼이다. 깨어나지 않은 자는 목적을 묻지 않는다. 이 갈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직업이 아니라 소명을 찾고 싶어져요. 돈보다는 가치가, 성공보다는 의미가 중요해지고요. 봉사나 기여, 나눔에 관심이 생깁니다. 나만의 길을 찾고 싶어지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더 이상 생존 단계에 머물지 않고 자아실현과 초월의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피라미드의 최상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살다가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사람은 다시 잠들 수 없어요. 이 갈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자신으로 이끄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이 목소리를 따라가세요. 그 끝에 여러분의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수행. 자, 여기까지 7가지 신호를 살펴봤어요. 혹시 이 중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다음 10년이 결정돼요. 부처님께서는 좌선의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의 문턱에 선 자는 3가지를 실천하라. 고요함, 관찰함, 내려놓음.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3가지 수행은 이 전환기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통과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첫 번째는 매일 10분의 고요 수행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 중 10분만 완전히 고요히 앉아 있으세요.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느끼는 거예요.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소리가 들려도 괜찮아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존재하세요. 이 10분은 여러분의 내면과 재연결되는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외부 세계에 집중하느라 잃어버린 여러분 자신을 다시 찾는 시간이죠. 꾸준히 하시면 이 10분이 여러분 하루 전체를 바꿀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느낀 감정 3가지를 적어보세요. 길게 쓸 필요 없어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걸 느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기분이었다. 저녁에 이걸 보며 이런 걸 느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은 자기 관찰의 수행이에요. 우리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아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감정 패턴이 보이고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명확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명확함이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세 번째는 하루 한 가지 놓아주기입니다. 매일 하나씩 집착하고 있던 것을 놓아보세요. 크지 않아도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월요일엔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를 놓고, 화요일엔 누군가의 인정 기다리는 마음을 놓고, 수요일엔 과거의 실수에 대한 자책을 놓고, 목요일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놓고, 금요일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놓고, 토요일엔 내가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을 놓고, 일요일엔 완전히 쉬지 못하는 죄책감을 놓는 거예요. 놓아준다는 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집착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3가지 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의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고요 속에서 여러분은 중심을 찾고, 관찰을 통해 여러분은 깨어나며, 놓아줌을 통해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삶이 여러분을 더 높은 단계로 부를 때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익숙한 것들이 의미 없어집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습니다. 셋째,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넷째, 직관이 선명해집니다. 다섯째, 작은 것에서 큰 감동을 느낍니다. 여섯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일곱째, 삶의 목적에 대한 갈망이 커집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중요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25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같은 곳에 머물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 그대는 지금 문턱에 서 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드라.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 낯섦, 혼란,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여러분이 태어나는 산고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믿으세요. 곧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필요로 해서
이곳까지 여러분을 이끈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흐름을 믿고 저항하지 말고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힘들지만 흐름에 몸을 맡기면 강은 여러분을 바다로 데려갑니다. 여러분의 바다는 어디인가요? 곧 알게 될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신호들 중 어떤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는 이 채널에서 앞으로도 더 깊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